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만 사람들이 모여 움직이는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거기 38명의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나더러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전체 설교를 관통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병자를 일으켜 주셨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 병자를 일으키신 그 이유에 주목하며 말씀을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이상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 못이 있는 곳인데 왜 여기서 연못이 있냐면 자연과 경관이랑 같이 어울려진 그런 못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제 고산지대였어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빗물을 가다 저장해 놓는 저수조, 목욕탕 같이 그런 느낌의 못이었습니다. 이 못은 제사로 드릴 양을 몰고 가는 양이 통과하는 그 문 옆에 있었어요. 성전이랑 별로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 베데스다 못은 그 양들, 제사들을 드리는 그 양을 씻기는 용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 깨끗한 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베데스다 못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몸을 담근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날 일자로 2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2개를 잇는 그 수문이 밑에 있거든요. 이제 수질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물을 한쪽에서 한쪽 흘렸을 거다. 그때 밑에서 흐른 그 물이 그 황토가 일으켜가지고 그게 마치 신비한 현상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헛된 미신이었죠. 그러나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병이 낫는다는 소문만 있으면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몰려들어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웠을 겁니다. 대충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면요, 이게 목욕탕 같은 저수지에 2절에 보면 성경 2절을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행각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들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 5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날일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각은 이제 길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덮은 형태인데 행각 5이니까 날일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딱 되죠.
그리고 벽은 없고 기둥만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이제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복도 형식으로 쭉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둥 옆에 자리를 깔고 누우면 이게 얼마나 명당이에요. 햇빛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하지만 바로 물에 풍덩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 이 기둥 하나씩 자리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깔고 쫙 누워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 서울 지하철역 지하도에 노숙인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씻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화장실 용변이나 제대로 처리해 있겠습니까? 그곳은 정말이지 인생 비극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정말 비극적인 현장이었을 겁니다. 이런 곳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죠. 요즘도 여러분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아분들을 위한 학교라든지 이런 거 건설할 때 제일 힘든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시설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그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혐오 시설이 옆에 들어오는 것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지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냥 일단은 그냥 내 옆에는 안 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죠. 집값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 그저 냄새나는 곳, 경멸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홀로 찾아가신 겁니다. 베데스다 못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여기저기 자리를 깔고 누우신 병자들의 틈을 비집고 한 모퉁이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유독 상황이 안 돼 보이는 병자 하나가 정말 멍하니 우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쪼그려 앉아서 그를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겠지만 예수님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8년을 아파서 누워 있었으면 그 당시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한평생 아픈 인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인생, 이 일평생 아팠다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었던 걸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 어릴 때 부모님이 애를 고쳐보려고 여기 데려가고 저기 데려가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미신밖에 믿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데 움직일 때마다 애를 한번 맞춰봤더니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다 가족까지 다 버리고 떠난 상태, 그런 비참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함께요.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계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하는 건 그의 이러한 비참한 상황,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에 벌어졌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인데요. 함께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낫고 싶냐 물으셨는데 물어보지도 않는 자기 사정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아무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을 걸어주니 그것마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쭉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딱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여기 왔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디 좋다는 약도 써보고 어디 의원도 찾아가보고 안 되니까 결국 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미신밖에 의지할 수 없는 정말 벼랑 끝 인생인 거죠. 그런데 정말 그 헛된 미신마저 시도도 할 수 없는 처지, 움직일 수도 없고 주변의 사람은 다 떠나 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성경은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푸념을 다 들으시고는 마지막이 말씀을 주십니다. 5장 8절입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다 있는데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셨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뭔 일이야? 사람들이 막 두리번 지켜봤을 테니까 아마 그 사람 가까이 얼굴을 들고 일어나라! 마지막에 38년 내내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기는커녕 관절이 다 굳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휘감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에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기적 이야기구나. 38년의 병자가 나았구나.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벌어진 그 사건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고르셔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은 사건은 그 사람에게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들려진 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기적 이야기구나, 남의 이야기구나로만 받으면요, 그냥 갑자기 쓸데없는 공정 의식이 생겨나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 많았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공정하게 별로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괜히 이럴 때 갑자기 판사가 된 것처럼 공정 의식을 충만해져서 이런 심판을 막 내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도 누구한테?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거 공의에 안 맞는데요? 공평하지 않는데요? 이거 왜 그래요? 남의 얘기로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한번 다른 상황에 맞춰서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 치료 안 해주시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거야? 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똑같이 어떻게 해보자? 마치 여러분 내가 이 38년 된 병자가 된 것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게 나인 거예요. 내가 만약 이 38년 된 병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가족도 떠나버리고 아무도 희망 없이 버려진 그 비참한 인생. 38년 동안 아파 절망 속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일으켜 주신 거야?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일어나서 정말 기쁨과 감사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거야?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 말고 나를 구해 주시지? 이거 공의에 어긋나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나를 일으켜 주셨지? 나 뭐 특별히 잘한 거 없는데? 내가 이렇게 큰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날 구원하셨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일으켜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 속 38년 된 병자는 절망 속에 쓰러진 순간에 바로 나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한 가지 교훈을 배워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마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베데스다라는 곳까지 찾아가서 말이죠. 그 수많은 병자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나를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이거 공의에 안 맞는데,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라면 말이죠.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답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이름이 뭐였죠? 베데스다였죠. 베데스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집이라는 뜻과 헤세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실 때 이곳은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이름만 은혜의 집이었지 절망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곳은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38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8년. 성경에 정말 엄청난 고단의 시간을 뜻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보통 40년 40일 금식, 40년 광야 생활, 그렇죠? 그런데 38년은 뭘까? 애매하잖아요. 광야 생활 40년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 오늘 도착해서 거기서 좀 오래 머물러요. 그래서 이집트부터 시내산까지가 1기, 시내산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가 2기. 이집트부터, 근데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집트부터 시내산까지가 바로 2년이 걸려요. 그럼 38년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저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있는데도 이 병자는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때때로 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까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종교적인 말, 그냥 예식에 쓰는 말로 여기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심판자 노릇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되는 순간 왜 이 병자를 치료하셨지? 이 질문의 의미가 완전히 변합니다. 첫 번째 질문할 때는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왜 구원하신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로 들리지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왜
나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왜 이 사건을 예수님 하나님께 특별히 골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그 손잡고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